오늘 이제 네, 히브리어 중국반 이제 3강인데 오늘 이제 1장 창세기 1장을 이제 마저 다 읽고 2장 하나 앞부분까지 좀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음, 요것들을 읽으면서 이제 1장과 2장을 좀 비교하는 그런 내용들, 뭐 언어적인 어떤 표현들, 문법적인 상황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신학적인 어떤 입장까지도 반영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법적인 내용들을 제가 지난 시간에 다 청유형이라고 하는 것을 단어만 설명을 했고, 명확하게 이제 청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었는데, 자, 청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무엇인가? 처음에 이 relative라고 하는데요. 이 relative라고 하는, volition이라고 하는 게 뭐 의지나 소망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의미 정도로 이해하면 돼요. 어떤 것을 원한다. 자, 그래서 이 청유형을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1인칭 청유형이 있고 2인칭 청유형이 있고 3인칭 청유형이 있어요. 이 차이는 뭘로 나누어지냐 하면 말하는 사람이 스피커가 자신의 말하는 사람의 의지나 소망을 누구에게 투영하느냐에 따라서 1인칭 청유형, 2인칭 청유형, 3인칭 청유형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1인칭 청유형은 뭐냐 하면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의지나 소망을 자기 자신을 포함한 나 혹은 우리한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내가 혹은 나를 포함한 우리가 뭐뭐 했으면 좋겠다가 1인칭 청유형 코올타티브라고 하는 거예요. 주로 이 코올타티브를 번역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코올타티브는 예를 들면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고 싶다. 영어로 따지면은 I 혹은 we would like to 뭐뭐를 원한다. 혹은 want to 이런 식으로 뭐뭐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어떤 자기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는 나는 내 자신이 혹은 우리가 뭐뭐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상대방한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뭐뭐 하게 해달라 혹은 뭐뭐 하자 이런 식으로 영어로 let me 혹은 let us do something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게 1인칭 코올타티브예요. 번역이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뜻은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나는 내가 혹은 우리가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기를 원한다라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냥 듣는 청자가 따로 없을 때는 누가 허락을 필요 없을 때는 그냥 뭐뭐 하고 싶어. 나 이거 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누군가 듣는 사람이 있다면은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들 이렇게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같은 거 먹을 때 어떤 애가 나 그거 먹고 싶어 라고 하는 말은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뭐 하게 해달라라고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되는 게 1인칭 코올타티브입니다. 2인칭은요. 뭐냐면 자, 이 말을 하는 사람 똑같아요. 말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의지나 소망을 눈에 보이는 2인칭 상대방한테 투영하는 겁니다. 나는 네가 혹은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야, 이거 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뭐 해 라고 얘기하는 게 나는 밥 먹어 라고 얘기하는 게 나는 네가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밥 먹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의지나 소망을 2인칭 상대방한테 투영하는 것이 바로 임페라티브, 명령형입니다. 자, 3인칭 저시브는 뭐냐 하면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3인칭 어떤 것에다가 자신의 의지나 소망을 투영하는 거예요. 자, 빛이 있어라 라고 명령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말을 하는 하나님께서 나는 빛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리말 문법 책에서요, 우리말 그 영어 뭐 사전 같은 거 보시면 저씨브라고 하는 그 표현을 약간 명령법 이런 식으로 번역했는데 그 정확한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3인칭 명령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게까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약간은 3인칭 청유형, 3인칭의 청유형은 사실 청유는 사실 뭐 부탁 뭐 이런 의미인데 뭐 부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발라티브라고 하는 용어를 그냥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나 소망을 3인칭 어떤 것에게 투영하는 것이 바로 저십니다. 1인칭, 2인칭, 3인칭 똑같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 대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다. 그 다음에 이 청유형은 익톨 패턴, 미완료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자, 예를 들면 그냥 익톨 패턴 하면은요. 익톨, 틱톨, 틱톨, 틱틀리, 액톨 이게 이제 저기 뭐죠? 이게 익톨 패턴이 있는데 복수는 익텔루, 틱톨러나, 틱툴루, 틱톨나, 닉톨인데 청유형하고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지금 이 청유형, 3인칭 청유형인 저시브, 3인칭 청유형인 저시브를 보시면 익털과 청유형이 모양이 지금 똑같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게 똑같이 보여서, 그래서 똑같지 않아요. 이 약간 좀 깊이 있게 들어가면 똑같지 않은데, 이게 이상하게 규칙 동사에서는 모양이 똑같아집니다. 근데 실제로 불규칙 동사가 하면 모양이 달라져요. 이게 실제로 모양이 원래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요 지금 2인칭 이게 2인칭 청유형이 명령형이죠. 명령형. 틱톨과 틱틀리에서 익톨에서 타브를 빼고 캐톨, 키틀리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틱툴루, 키틀루, 틱톨라, 캐톨라 이런 식으로 약간은 이 타브만 빼면 나머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인칭 익톨은 액톨에다가 청유형은 액톨나라고 해서요. 아 같은 이런 어미들이 청유형 어미라고 하는 거예요. 닉텔라에서 이렇게 청유형 어미들이 이런 식으로 자 명령 2인칭인 청유형인 명령형과 이건 명령형이죠. 2인칭 청유형 명령형 그 다음 1인칭 청유형은 코올타티브인데 이제 코올타티브 같은 경우는 이런 사실 이 어미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닌데 보통 그래도 약간 모양의 차이가 나는데 요 저시브 그러니까 3인칭 청유형인 저시브의 경우가 좀 문제가 되는데 익톨과 청유형의 모양이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오늘 사전에서도 볼 건데 그 사전 같은 데 보시면 익톨과 청유형이 모양상으로 구별이 안 되지만 내용상으로는 익톨이 아니라 청유형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사전 같은 데 쓰여져 있는 걸 아마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알려드릴게요.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근데 실제로 이게 청유형과 익톨이 완전히 모양이 똑같냐면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규칙 동사에서만 이상하게 모양이 똑같아졌을 뿐, 불규칙 동사 같은 것들을 배우면 두 개가 모양이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뭐, 하야 동사, 뭐뭐이다. 하야 동사의 익톨은요, 익톨은 이흐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익톨이. 쉐바와 함께 쎄골 써가지고 이흐에 이런 식으로 요게 하야 동사 익톨이에요. 이흐에. 근데 청유형은요 예희입니다. 모양이 달라요. 청유형과 익톨이 모양이 다릅니다. 이게 원래 두 개가 다른 형태인데 이상하게 규칙 동사에서만 모양이 똑같아졌을 뿐이에요. 자, 이흐에와 예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양이 다릅니다. 원래 청유형과 익톨은 원래 3인칭 청유형과 익톨은 모양이 같은 게 아니에요. 다른데 원래는 원칙적으로 다른데 규칙 동사에서만 모양이 똑같아졌을 뿐이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2인칭 청유형인 명령형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 2인칭 청유형에는요 기본적으로 2인칭 청유형 캐톨, 키틀리, 키틀루, 크톨라예요. 요거 지금 요것만 따로 배운 거예요. 캐톨, 야, 너 뭐 해? 키틀리는 여자 너한테 부탁, 뭐 하는 거죠? 야, 너 뭐뭐 해? 그 다음에 너희들 뭐뭐 해? 키틀루. 그 다음에 여자 너희들 캐톨라. 이런 식으로 요렇게 캐톨 명령형만 따로 외우라고 하면 캐톨, 키틀리, 키틀루, 크톨라 이렇게 외우는데 근데 요 명령형의 약간의
저기 뭐죠? 바이펌이라고 해서 약간 다른 형태가 요 카메 차투브를 쓰는 코틀라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카메 차투브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코틀라라고 발음해요. 코틀라. 이게 카메 차투브 단모음이면은 당연히 쉐바는 묵음 쉐바가 되죠. 코틀라. 요 아가 바로 요게 청위형 어미예요. 요게 아까 봤던 요 지금 요 엑텔라, 닉텔라 요 아와 사실은 똑같습니다. 같은 아예요. 이 아가 코틀라에도 청위형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1인칭 청유형인 코울타티브와 2인칭 청유형인 명령형이 사실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같은 그러니까 히브리어 개념에서는 같은 라인에 서 있다라고 같은 연장성산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케톨 코틀라라고 발음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명령형을 강조할 때 쉐모르나 혹은 이것도 카메사트베요. 쉐모르 이것도 쉐모르나 이렇게 발음하는 이나 같은 경우를 집어넣는데 주로 플레즈라고 번역하는데 이 나도 마찬가지로 이 나라고 하는 단어가 플리즈라는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요 청유형을 강조하는 의미로서 쉐모르나 뭐 쉐모르나 나나 코틀라의 아나 이런 게 비슷해요. 기본적으로 쉐모르나 이런 나 같은 것들이 붙으면 청유형을 좀 강조하기 때문에 번역할 때 야 제발 좀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강조적인 의미로 쓰는데 근데 이 강조적인 의미가 뭐 어느 정도 얼만큼 더 강조가 되는지는 우리 현대인으로서는 사실은 제대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뭐 나라고 하는 말이 붙어야 이 명령형이 더 강조돼서 이거는 절대 해야 되는 거고 나라고 하는 말이 안 붙으면 안 해도 되고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뭐뭐 해 라고 명령을 지켜라 라고 했을 때 그냥 쉐모르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쉐모르 나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나라고 하는 말이 붙었으면 하나님이 야 이거 제발 좀 해줘 뭐 이렇게 막 부탁하는 거라서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되고 나 없이 그냥 쉐모르 지켜라 라고 명령하면 그건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말이 강조적인 의미로서 쓰인 거는 맞는데 근데 이게 들어갔다고 해서 뭐 얼마만큼 더 강조가 되는 건지 그것을 적절히 번역하는 방식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정도까지 뉘앙스를 잘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구문 분석을 할 때, 자, 바익톨과 베카탈에 주목해서 번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의 바브가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청유형 다음에,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의 바브가 나오는 내용인지 아니면 청유형 다음에 베카탈 패턴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해서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게 어디까지 읽었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아마 여기까지 봤을 거예요. 제가 25절 제가 하고 자 현우 준비됐나요? 네, 지금 제가 보이는 순서가 현우와 김태준 선생님과 또 남목사님 순인데 한번 네. 자, 1장 25절 제가 보겠습니다. 자, 바야스 엘로힘 et chayat 하라츠 레미나흐 ואת הבהמה 레미나흐 ואת כל למש האדמה 레미네후 바야르 엘로힘 기톱. 자, 이게 동물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짓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면서 지금 창조된 것을 종류별로 좀 하나님께서 약간 명확하지 않게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하야트 아라츠라고 얘기하지 않고 에트 하야트 아라츠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성서 히브리어 시대에 제대로 된 문법이에요. 하야트 아라츠라고 발음하는 게 그 땅의 생명체들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야생동물을 얘기하고 모든 생명체를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지금 야생동물과 무헤마, 집짐승과 이런 식으로 지금 두 개를 좀 구별해 놨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 지금 세 개로 나누는데 세 개가 정확히 잘 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얏 하레츠 레미나. 자, 그 종류대로 땅의 모든 생명체들을 그 각 종류대로 만들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에테 무헤마 가축들을 레미나흐 그 종류대로 에트콜 레메사다마 땅을 기는 모든 것들. 자, 이
땅이라고 하는 말은 아레츠와 기본적으로 좀 다릅니다. 에레츠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모든 땅, 지구 전체를 얘기할 수도 있고 그냥 무치라고 번역될 수 있는 모든 땅을 얘기하는 표현이고요. 이 아다마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젓갈색 땅을 얘기해요. 이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검붉은 색깔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야생 동물과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영역들, 인간이 활동하는 영역들을 벗어난 곳의 야생 동물들과 그 다음에 가축과 집에서 기르는 동물과 그 다음에 콜 레메스 하아다마는 아마 이 아다마가 이제 인간이 사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 사는 영역들 중에서 집에서 기르지 않는 다른 동물을 얘기하는 거, 이렇게 3분화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게 좀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동물을 창조하셨는데 생물들을 지금 3단계로 나누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되게 인간의 삶의 기준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인간의 삶의 영역 바깥에 있는 야생 동물들과 그 다음에 인간의 삶의 영역 중에서 둘로 하나는 집에서 가축으로 기르는 것과 그 다음에 집에서 가축으로 기르지 않는 동물과 이런 식으로 둘로 나누어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지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떤 건 레미나흐, 어떤 건 레미나흐, 어떤 건 레미네후라고 이 차이는 뭐냐면 레미나흐는 여성 명사죠. 이게 하야트라고 하는 게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각 그 하얏 생명체 각각 그 종류대로. 그 다음에 브헤이마 가축도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레미나흐 그 가축 각각 종류대로. 근데 콜 레메스 기어다니는 건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그 땅에 기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 그 레미네후라고 하는 남성 각각 그 종류대로 이렇게 남성 인칭 내명사를 사용했다는 그 차이를 나눴으면 되겠습니다. 마이아르 엘로힘께 하나님께서 보시고 참 좋다, 참 예쁘다. 각각의 창조한 이 창조물들이 좋다는 표현이지 하나님이 뭐 기분이 좋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닐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드디어 이제 인간 창조에 관련해서 이제 사실은 좀 문제가 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1장 26절을 자, 현우 가능합니까? 지금 소리가 네. 예. 1장 26절. 네. ויאמר אלוהים נעשה אדם ונצלמנו כדמותנו וירדו בדגת הים ובעוף השמיים ובבהמה ובכל כל הארץ ובכל הרמס הרומס על הארץ. 네,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직접 인용문에 나오는 표현인데 한번 번역해 볼게요. 네. 제가요? 번역해야지. 제가요? 읽었으면 번역해야 되지 않겠니? 자, 바이오메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어? 나아세 아담 메탈세이누 아싸 동사가 만들다. 나아세 하면은 우리가 만들자. 이게 바로 코올타티브, 원시피 코올타티브. 우리가 만들자. 만들고 싶다. 나는 이 말을 하는 하나님이 나는 우리가 이거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죠. 나아세. 아담. 사람을 만들자. 네. 짤메이누. 짤렘이 짤렘. 형상이라고 번역하는 누는 그러니까 뭐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우리의 짤렘을 따라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그 다음에 키드무테이누 하면 누는 우리란 뜻이고 데무트라고 하는 것도 뭐 이미지 뭐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의 이미지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 다음에 웨이르두 비드갓 하얌 자 라다라고 하는 동사는
지배하다, 정복하다, 다스리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 정복하게 하자. With got 다그가 물고기, 바다의 물고기를 자, 라다 다음에 베이트는 누구누구를 다스리다라고 하는 수거라고 적은 표현입니다. 자,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리고 우베오프 하샤마임 하늘의 새를 다스리고 그다음에 우브 베헤마 자, 뭐지? 가축을 다스리게 하고 그다음에 우브 콜하르츠 땅의 모든 자, 우브 콜하르츠 땅을 다스리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우브 콜하레메스 하로메스 하아르츠 자, 레메스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들을 다스리게 자, 베이트가 다 지금 이 라다의 목적어로서 무엇을 다스리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자, 베이트가 여기 쓰이고 여기 쓰이고 여기 쓰이고 여기 쓰이고 여기 쓰이고 자, 땅을 로메스 아라지 땅을 기어다니는 것들. 자, 이러면 약간은 좀 다른 거는 다 생명체들인데 예를 들면 지금 뭐 문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여기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요 나세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우리가 도대체 누구냐, 그죠? 이건 뭐 오래된 논쟁 지금 뭐 삼위일체로 얘기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 이걸 뭐 존칭의 어떤 뭐 복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문법적으로 설명을 많이들 하기도 하고요. 도대체 이 복수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자, 이것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집에 정복하는 것이 첫 번째, 자, 집에 정복하는 것들이 지금 뭐냐면 뭘 다스리냐 하면은 첫 번째가 지금 자, 물고기. 그 다음에 하늘의 새, 그 다음에 가축, 그 다음에 온 땅이래요. 이게 좀 약간 좀 안 맞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나머지는 다 동물인데, 그죠? 기어다니는 것들. 자, 이러면, 보시면, 지금 다스려야, 이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되고, 당연히 신학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죠. 이 복수의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떻게 봐야 되냐. 마치 이 엘로힘이 마치 어떤 신들인 것처럼, 뭔가 다신론을 얘기하는 거냐. 사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다음에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다스리는 것이 물고기와 새와 그 다음에 집짐승과 그 다음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그 다음에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위치가 애매한 거지. 땅을 다스리다라고 하는 표현. 땅 뭐 다스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머지는 다 생물들인데 이 땅은 생물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의 직접 인용문을 나레이터가 약간은 말을 바꿉니다. 한번 자 김태준 선생님 27절 한번 읽고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이브라 엘로힘 핫 에트 하담 베짤모 베틀렘 엘로힘 바라 오토 자하르 우네케바 바라 오탐. 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네. 그를 만드셨다. 네. 그가 그들을 그 수컷과 암컷으로 만드셨다. 네. 그렇죠. 잘하십니다. 자, 이게 지금, 자,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자, 여기서는 지금 복수로 되어 있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데모트가 뭐 이미지 뭐 이런 건데, 뭐 비슷해. 이게, 예를 들면, 그 고대 비석에 이렇게, 사람의 어떤 형상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걸 갖다가 데모트라고 하는, 데모트라고 해요. 사람의 이미지를 갖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 비석에다가 자기 모습을 새겨놓고 그 모습 새겨놓은 것을 데모트라고 하는 걸 제가 그런 글을 비문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데모트라고 하는 말 뭐 라이크니스 뭐 이미지 뭐 이렇게 번역하는데 비슷한 거. 근데 그게 뭐 그 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어떤 뭐 젤렘이나 데모트나 비슷한 표현이에요. 뭐 젤렘은 뭐고 데모트는 뭐고 이런 식으로 구별할 필요 없고요. 이게 이제 운문의 형식에서 비슷한 표현들을 이렇게 반복하는 이런 것은 아주 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젤렘과 데모트는 뭐 거의 비슷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복수가 문제지. 젤렘과 네무트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복수가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나레이터가 지금 그 문법적인 신학적인 문제들을 지금 커렉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맷잘모 그의 젤렘으로 그의 젤렘 단수를 쓰니까 그럼 단수는 또 뭐지? 라고 하면서 이 단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벳잘렘 엘로힘 그게 바로 그의 형상 이 단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지금 접속사 바브가 없이 쓰였죠. 그죠? 이 말은 이 두 개가 같은 설명입니다. 자, 그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자, 벳잘렘 엘로힘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오토 그가 그를 창조하신 것이다. 여기 마치 부연 설명의 바브가 없지만 여기 부연 설명의 바브가 없지만 마치 부연 설명의 바브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걸 다시 설명하면서 바로 그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오토를 창조하신 것이고 이게 첫 번째 설명이고 두 번째 설명은 뭐냐면 자카르 운케바 바라오탐 자 사람을 만들었지만 이것이 어떤 남자 하나를 얘기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인류 전체를 의미하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인류 전체를 의미하는 것 같고 거기다가 또 남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컷과 암컷 남성과 여성으로 바라오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다. 이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하나의 딱 개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남녀 전체를 지금 다 통칭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과는 다른 단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지금 일종의 커다란 빅픽처를 그리고 있는 거죠. 동물 전체를 창조하신 것처럼 사람 전체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스려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도 아마 좀 다시 한번 좀 더 이제 설명이 되어 가고 있을 텐데. 자, 1장 28절. 남 목사님, 혹시 지금, 남 목사님? 마이크 켜실 수 있나요? 지금, 남 목사님 마이크가 꺼져 있는 상태고, 네, 남 목사님? 지금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네, 지금 마이크가 이렇게 하면 제가 꺼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마이크가 이렇게 뮤트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들을 수 없는데 지금 들어오시는 접속에 좀 약간 문제가 있으신가? 원래 지금 상황이면 제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켜져 있는 상태인데. 네, 목사님 마이크 혹시 뭐 이렇게 뭐 귀에다 꽂는 거라든지 뭐를 좀 사용하실 수 있으면 한번 좀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이건 일단은 남 목사님께서 그 소리 좀 작업하시는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자, 바예바락 오탐 엘로힘 바요메르 라켐 엘로힘 페루 우레부 우밀우 에츠하렛 ו킵슈하 우레두 비드갓 하얌 우베오프 하샤마임 우베콜 하야 하로메쉣 아하렛.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용하시는 말로 쓰긴 했지만 앞에 있는 말을 약간 수정했습니다. 자, 바 예바라코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 여기서 사람을 지금 그다음에 단수로 처음에는 여기서 지금 뭐죠? 그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했다라고 해놓고 그의 오토 그를라고 단수로 되어 있지만 자카르론케바 남성과 여성 수컷과 암컷으로 오탐 그들을 지금 하나를 창조했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남녀 한 쌍을 창조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남녀 전체를 저는 한 쌍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요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마요메르 라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자 페루 이거는 열매를 맺어라 위에서 봤던 단어죠. 그다음에 우레부 많아져라 우밀우 가득 채워라 에츠하아레츠 땅을 가득 채워라. 그 다음에 웨킵슈하 카바슈라고 하는 단어 그것을 여기 아레츠죠. 그 땅을 카바슈 해라. 카바슈가 뭐든 간에 정복해라.
우레두 이게 야라드 요거 아까 요 이르두의 요겁니다. 레두 그다음에 정복 다스려라. 미드갓 하얌. 자, 첫 번째가 지금 뭐냐면은 땅의 물고기죠. 미드갓 네, 땅의 물고기 하나. 첫 번째. 그다음에 하늘의 새 두 번째. 그다음에 땅을 기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3분화 해가지고 뭐냐면 바다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딱 이렇게 3분 해놨어요. 자, 이게 훨씬 더 간단하죠. 그리고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1장 26절에 있는 이 표현들은 약간은 조금 불명확한 표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구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지금 다스리는 이 동물의 종류들이 첫 번째 하나, 둘, 셋, 총 네, 5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히 애매합니다. 그런데 1장 28절에서는 아주 딱 간명하게 그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그 다음에 땅에 기는 모든 것. 딱 이런 식으로 딱 3분화 해놓고 하니까 훨씬 더 사실은 보기가 쉽죠. 그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남목사님, 네. 제가 화면에 남목사님 얼굴을 자꾸 왔다 갔다 보이기는 하는데, 근데, 그, 소리는 좀 안 들려요. 네. 그 부분 좀 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자, 1장 29절, 현우, 다시 한번 갑시다. 일단 읽기만 해보세요. 네. 네. 읽는 바이오멜, 건 되게 잘 읽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바이오멜 엘로힘 힌네 나타티 라켐 엣 콜 에이셉 쪼레아 제라 아쉘 알 페네이 콜 하아렛 베엣 콜 하엣 에이트 아셀 보 페리 엣 쪼레아 자라 라켐 이예 레아크라. 네, 이거는 지금 모를 수밖에 없지만 카메차투비예요. 레오클라라고 발음합니다. 오클라. 음식 먹을 거란 단어인데 카메차투비고 묵음쉐 바로 해서 오클라라고 발음하는 게 맞아요. 자, 바이오메르 엘로힘 힌네 나타티 라켐 에츠콜 에이셉 조레아 제라 아쉐르 알 페네이 콜 하아레츠 베엣 콜 하에츠 아쉐르 보 페리 에츠 조레아 자라 라켐 이히에 레오클라. 자, 이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나타티 내가 라켐 그들에게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라켐 내가 너희들에게 자, 이건 지금 사람들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그죠? 동물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만 얘기하는 표현일 것 아닌가? 동물들까지 다 포함하는 건가? 글쎄. 너희들에게 자, 내가 에트콜 에이세브 조레아 제라. 자, 자, 뭐죠? 식물을 두 종류로 나눴죠. 하나는 뭐냐면은 에이세브라고 하는 단어는 요 에세브 지금 뭐 길어 보이지만 지금 두 개를 지금 식량으로 준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나무와 에이세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총 모든 식물을 두 종류로 나누어서 하나는 나무 열매를 안에 맺는 그런 나무와 그 다음에 아마 그 뭐 씨가 그냥 씨를 그냥 그대로 퍼뜨리는 식물과 이런 식으로 두 개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두 종류의 식물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아마 그걸 갖다 그대로 다 음식으로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모든 에이세브, 조레아, 제라. 조레아는 이거는 코텔 패턴으로 분사 패턴이고, 제라가 씨앗을 씨 뿌리는, 그죠? 씨앗을 씨 뿌리는 그런 모든, 풀들, 네, 아쉐르 알펜의 콜하르츠. 온 땅 지면 위에 있는 씨앗을 그대로 그냥 퍼뜨리는 그냥 에세브들과, 그 다음에 베트 콜하르츠. 모든 나무들, 어떤 나무냐면은 그 안에 페레츠, 나무의 열매가 그 안에 있어서
조레아 자라 그 나무의 열매가 씨앗을 퍼뜨리는 나무의 그 열매 속 안에 씨앗이 있고 그 열매가 씨앗을 퍼뜨리는 그런 것들을 라켐 너희들에게 자 그것들이 너희들에게 이히에 레 오클라 음식이 될 것이다. 하야 동사 다음에 전치사 라메드가 오면은 하에 무엇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너희들에게 음식이 될 것이다. 자, 이히에 요거는 이제 예희가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익톨 패턴이고요. 예희가 번역할 때 예희 하면은 청유형으로 무엇이 있기를 바란다, 원한다, 있어라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되고 이히에는 무엇이 될 것이다. 이거 익톨 패턴이고요. 자, 거기까지 했고요. 네, 다시 김태준 선생님, 네, 30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올레홀 하얏 하아렛 올레홀 오프 하샤마임 올레홀 로메스 알 하아렛 아쉐르보 네페시 하야 엣콜 예렉 에세브 레오클라 바예히힌 네. 모든 땅의 뭐 생명들에게인가요? 생명들에게 그리고 그 하늘의 모든 새들에게 그렇죠.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인데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뭐 하야들 네. 네, 뭐 그것들에게 이 모든 뭐 예레크를 네. 예레크와 에세브로 봐야 되나요? 아니요. 에세브 예라크 에세브는 그냥 아마 연계형인 것 같아요. 예라크는 기본적으로 그냥 푸릇푸릇한 거, 푸른 거 이런 뜻인데 그냥 뭐 네. 그냥 이거 인간의 경우와 비슷하게 그냥 그 에세브의 식물의 푸른 것을 네, 음식으로 네. 그것을 음식이 될 것이다. 네. 그렇게 되었다. 그렇죠? 지금 보면 글쎄요. 엄밀하게 따지자면 지금 요거 락햄은 사람이죠. 밑에 이제 동물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람은 지금 에세브와 에츠가 지금 두 개가 다 음식으로 되어 있고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땅에 있는 생명체들과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새들과 땅을 기어다니는 것들은 지금 에세브만 이론적으로 에세브만 풀만 그러니까 동물들이 과일을 먹는 거를 많이 못 봐서 그런가? 동물들도 먹는데요, 그죠? 뭐 원숭이들도 바나나 잘 먹잖아요, 그죠? 과일을 잘 먹을 텐데도 어쨌든 지금 나무 실과라고 하는 표현은 많이 안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뭐냐면은 바다에서 물고기들이 뭘 먹는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인간의 어떤 시각에서 이게 지금 그림이 좀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물고기가 뭘 먹는지 사람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기록해 놓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어쨌든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요 지금 에세브와 에츠 이런 근데 뭐 그걸 꼭 그렇게 꼭 굳이 나눌 필요 없고 예라크라고 하는 말도 아라크라고 하는 자체가 푸른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식물의 푸른 것, 잎사귀들을 주로 얘기하겠죠, 그죠? 푸른 것들이 음식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동물들이 이렇게 잎사귀를 이렇게 먹는 거를 과일은 잘 안 먹고 잎사귀를 먹는 거를 보면서 아마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네, 남목사님 계속 마이크 안 되죠, 그죠? 목소리가 지금 제가 전혀 안 들리고 있습니다. 자, 바이아르 엘로힘 et 콜 아셔 아싸 והנה טוב מאוד ויהי ערב ויהי בוקר יום השישי. 자,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그냥 또비 아니라 또분 매우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인간 창조 뒤에다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자, 바이아르 엘은 하나님께서 et 콜 아쉐라사 그가 만든 모든 것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지 인간 창조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 그가 첫날부터 지금 여섯째 날까지 만든 모든 것이지 꼭 여섯째 날에만 해당되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서는 참
매우 무척 그것이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창조에 한정돼서 인간 창조한 것만을 보고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알아두십시오. 매힘내 똠내 오드. 그러니까 매우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요때 요 다음에 나왔다고 해서 인간 창조에 대해서만 얘기한 것처럼라고 보이진 않아요. 에트콜 아슈아를 아싸 그가 만드신 무가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그렇게 창조 행위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저녁이 되었다. 바예히 먹기로 아침이 되었다. 욤 하쉬쉬. 6번째 날이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의 창세기 1장과 2장을 이렇게 이제 창조 행위가 끝난 6번째 날에서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실제로 이 브레이크는 사실은 좀 더 뒤에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7번째 날까지가 이제 창세기 1장이 쭉 내려오는 그 스토리 라인인 게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요 창세기 2장 내 창세기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계속 읽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우 짧은 거. 예. 바예쿨루 하샤마이 베하아렛 베콜 제바암. 자, 예콜루의 어근은 카프 라메드, 이거 카프 라메드 헤이라고 봐도 되고 카프 라메드 라메드라고 봐도 되는데 둘 다 같은 뜻이에요. 어근이 카프 라메드 헤이로, 그러니까 이 요드, 그러니까 이거 칼라라고 보든지 아니면 칼랄이라고 보든지 뜻은 같아요. 끝내다라는 뜻입니다. 완성하다, 끝내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것들이 여기서는 예쿨루는 이거 푸알 패턴으로 끝났답니다. 뭐가? 하늘과 땅과 메콜 체밤, 차바는 주로 이제 군대라고 많이 번역이 되는데 여기서는 사실은 군대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겠죠. 그냥 하늘과 땅과 체밤은 그들의 군대들인데 그때 이걸 또 1월 성신에 또 한정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거 좀 이 상황에서 안 맞는다고 봅니다. 자, 하늘과 땅을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살고 있는 거기에 부속되어 있는 그 외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인간을 다 포함해서 지금 차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상 하늘과 땅과 그 다음에 그들의 차바들, 그들의 군대라고 번역하는 건 좀 여기서 안 맞겠죠. 하늘과 땅에 살고 있는 거기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해, 달, 별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동물들, 바다의 동물들, 하늘의 새들, 인간들을 다 포함해서 그들의 차바라고 하는 표현으로 쓴 것 같아요. 여기서는 아마 거기에 살고 있는 것들이 다 완성이 되었다. 자, 제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첫 문장이 이게 하나님 창조행의 첫 문장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창조하기 시작할 때의 상황이 어쩌면 창조하기 이전 상황이 그 다음에 창조가 쭉 진행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늘과 땅을 다 만드셨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에 살고 있는 것까지를 다 만드셨다라고 하는 게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일종의 전제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늘과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얘기할 건데 라고 한 설명문이 1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가 창조행위 시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창조행위가 그래서 하늘 창조하는 게 이제 둘째 날 라키아를 만들고 하늘을 만드시고 그죠? 그다음에 셋째 날 물을 이렇게 둘로 나누면서 땅을 만드는 이야기가 셋째 날에 나오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함께 살고 있는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에 사는 것들, 땅과 땅을 만드시고 땅에 사는 것들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창조행위가 이제서 끝난 겁니다. 2장 1절에서. 자, 그 다음에 예콜루에서 이제 요 예칼이라고 하는 요거는 푸알이고 요건 피엘인데 하나님께서 끝내셨다라고 하는 칼라 요 동사의 피엘 패턴입니다. 자, 김태준 선생님, 이제 부탁드릴게요. ויכל אלוהים ביום השביעי מלאכתו אשר עשה, וישבות ביום השביעי
미콜 멜라흐토 아쉐라사. 엘로힘 하나님이 네. 그 일곱째 날에 음흠. 그가 만드시던 그의 멜라 뭐 일을 네. 뭐 끝내셨다. 일을 끝내셨다. 음흠. 그리고 그가 그 일곱 번째 날에 그가 네. 만드시던 그의 모든 일들로부터 음흠. 쉬셨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여기서 재밌는 표현 중에 요 멜락토의 요 말라크라고 하는 요 단어의 어근은 라크예요, 라크. 근데 요 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기본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다, 메신저라고 하는 그 말라크가 천사가 아니라 이제 메신저라는 뜻은 사자, 사신. 근데 이 멜라크토라고 하는 요 단어는 요 창세기 2장 2절에서 쓰이는 요 표현은 절대로 뭐 메신저라든지 뭐 사자 사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여기서는 오로지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의 모든 뭐 일 정도로 그의 뭐 사역, 미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밖에는 번역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단어가 그런 식으로 멜라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일이나 어떤 뭐 사역이라든지 뭐 작업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제가 이걸 다 뒤져본 건 아닌데 거의 사실은 요 창세기 2장 요 앞부분에서만 거의 그런 식으로만 쓰이고요. 그 외에 다른 경우에는 대부분 다 메신저와 관련된 메시지를 전달하다 뭐 이런 거 관련되어 있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게 일 사역이라고 하는 의미로 멜라크토가 쓰이는 건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칼, 이거 PL 동사고요. 메이옴 하쉐비, 일곱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끝내셨다. 무엇을 끝내냐면 멜락도 그의 사역을, 그의 일을, 어떤 사역이냐면 아까 그가 창조했던, 그 창조하신 사역을, 그가 하신 행위를, 그가 행하신 그의 창조 행위를, 사역을 끝내셨다라고 하는 말을 어떤 면에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준 거죠. 부연사 바이톨로 되어 있긴 하지만, 자, 일을 끝낸 다음에, 자, 이게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번역하는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죠. 이쉬보트 바이옴 하쉐비, 일곱 번째 날에 그가 행하신 그의 모든 사역으로부터, 자, 샤바트는 우리가 이제 안식이라고 해서 뭔가 쉬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지만 사실 쉬는 것이라고 보다는 일을 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대 히브리어에서 이게 이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는 쉐버트라고 해서 파업을 나타내는 그런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일을 멈추는 단계를 나타낼 때 그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상태지 뭔가 뭐 편안히 쉬고 이런 걸 의미하지는 않고요.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 그러니까 지금 그의 사역을 끝냈다라고 하는 요 표현을 다른 말로 해서 일로부터 멈췄다.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을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바예바렉 엘로힘 et yom 하쉐비. 자, 일곱 번째 날을 하나님께서 예바렉 축복하셨다. 바예 카데시. 자,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뭐 성별하다, 거룩히 여기했다, 오토, 그것을, 그 일곱 번째 날을 거룩히 여기셨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히브리의 카데시라고 하는 이 카도시는요, 우리가 주로 만약에 이제 거룩이라고 많이 번역을 하는데,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첫 번째로는 다른이라고 하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분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자, 하나님께서 그 날을 뭔가 그 날을 거룩히 여겼다가 그 날에 뭔가 뭐 금가루를 막 뿌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날은 다른 날과 다르다라고 이렇게 그 날을 따로 떼어 놓으셨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날은 첫 번째와 여섯 번째 1일부터 6일까지와는 다른 날이다. 그래서 다른 날로 따로 분리해 두었다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름과 분리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예카데시 오토, 그것을, 그 일곱 번째 날을 따로 떼어서 분리해 놓으셨는데 왜 그랬냐 하면
뭐 그날에 그날에 샤바트 그가 미콜한 멜락토 그의 모든 일로부터 그가 쉬었기 때문이야. 멈췄기 때문에 아시아르 바라 그 일 사역이란 어떤 사역이냐면 아까 아싸로 나왔던 그 사역은 바라 엘로힘 라 아소트. 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드는 그 창조 행위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만드시는 창조의 그 일 사역을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덧붙이면서 이 아싸라고 하는 표현들을 이제 바라 같은 동사를 한번 더 쓰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죠. 자, 무슨 일로 쉬었냐? 창조 행위로부터 쉬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일반적인 아싸 동사보다는 바라가 정확히 더 창조를 나타내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날 쉬었기 때문에 그날을 따로 분리해 두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장 4절이 이제 문제인데 2장 4절을 한번 보시면 자, 현우 한번 읽어줄래요? 에일레 톨레토트 아도트 하샤마임 והארץ והיבוראם ויום 아소트 아도나이 엘로힘 에렛 샤마임. 자, 네, 다 읽었나요? 네. 아, 그렇죠. 네. 자, 에일레 톨레도트. 자, 톨레도트는 이제 뭐 족보, 계보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 기본적인 뜻은요, 얄라드에서 쓰다. 얄라드가 아이를 낳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난 이야기죠. 자, 이것들이 뭐냐면 하늘과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어떻게 태어났는지, 하늘과 땅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것이다. 베히바레암, 베욤, 자, 히바레암. 자, 그것들이 창조되던, 자, 히바레암은 바라의 니팔 부정사 연계형입니다. 베히바레암. 그것들이 만들어지던, 창조되던, 그것들이 창조되던 때에 하늘과 땅이죠. 하늘과 땅이 창조된 때 그 하늘과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것들이다. 자, 요 엘레털레덧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주로 이제 사람들일 경우에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때는 이게 사실 맨 처음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맨 마지막에 있어도 괜찮아요. 여태까지 쭉 이야기를 총 종합적으로 엘레털레덧 하시면 자,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창세기 1장의 어떤 창조와 창세기 2장의 창조를 나눌 때 여기에서 끊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끊느냐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많이들 이따 좀 살펴볼 거예요. 자, 둘째 날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의 창조 사실은 여기까지로 좀 어쨌든 지금 7번째 날에 해당되는 내용이 여기까지잖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끊고 여기서는 이 뒷얘기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이야기가 다시 이제 일종의 크게 이제 큰 개론을 얘기했으면서 일종의 각각의 이제 구체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창세기 2장 4절의 내용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잘라야 될 거를 갖다가 마소로 학자들이 잘못 잘랐다라고 보든지. 근데 보통 이제 엘레톨레덧 하면 어떤 이야기에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많이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라야 될지 여기에서 잘라야 될지 학자들이 많이 의견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옛날 학자들은요 여기서 많이 잘랐고 요즘 학자들은 여기서 많이 자릅니다. 그 이유들을 좀 살펴볼게요. 자, 베욤 아소트는 아싸 동사의 부정사 연계형이죠. 베욤 아소트 아도나이. 자, 아도나이 엘로힘이에요. 아도나이 하나님의 이름이 제호바, 뭐 여호와, 아도나이. 이게 맨 처음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등장했던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했고요. 자, 주 하나님께서 아도나이 엘로힘께서 에라츠 베 샤마임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지금 베욤 아소트 아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했던 그 구문과 사실 거의 유사한 구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창조하기 시작할 때에 라고 제가 했던 것처럼 이것도 지금 베욤 아소트 아도나이 엘로힘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러니까 만드시던 그 날의 상황이 2장 5절부터는 어떤 면에서는 만들기 시작할 때 그 창조행위 이전 상태를 지금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지금 창조하던 날의 그때 상태를 상황 설명해주는 장면으로 보셔도 좋아요. 이게 부연 설명의 바브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2장 5절에. 자, 그래서 현우 요거 한번 2장 5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깁니다만. 낯선 단어도 좀 많이 등장하고. וכל 시하 씨야. 시하 하사데 세렘 이거는 따이트입니다. 때렘. 때렘 이게 요 폰트가 데이트와 쌈에게 사실 좀 구별이 좀 잘 안 돼요. 데이트입니다. 때렘 이히에 바아렛 וכל 에셉 바사데 시야데 때렘 이잇마 킬로 함tir 아도나이 엘로힘 알 하아렛 베아담 네. 에인 라아봇 엣 하아다마. 자, 하늘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때 상황이 어땠냐 하면은 콜 시아하사데 때렘 이히에 바르츠. 자, 땅에 자 시아하사데 들판의 시아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들판의 시아흐가 아직 때렘은 뭐뭐하기 이전이라는 뜻이에요. 아직 땅에 시아흐가 없었고 땅에 시아흐가 존재하기 이전이고 그다음에 메콜 에세브 하사데 땅의 모든 에세브들이 자 식물들이 때렘 이츠마흐 아직 그 번성하기 전이었고 자 왜 그랬냐 하면 왜 이렇게 시아흐도 그다음에 에세브도 없었냐 하면 로 힘띠르 아도나이엘름 하나님께서 자 마따르가 비라고 하는 뜻이에요. 힘띠르는 비 내리다는 뜻이죠. 자 주 하나님께서 아직 하나님께서 비를 아레츠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한 아담 에인 라아보드 에타하다마 자 아직 그 아다마 에레츠와 아다마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에레츠는 온 전체 땅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다마는 인간의 영역, 인간이 갖고 올 수 있는 그 젓갈색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그 아다마를 아바드를 섬길, 아바드를 가꿀, 아바드를 섬길 사람이 아직 애인 없었기 때문이다. 자, 근데 요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에 요 바브가 좀 같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는 모르겠어요. 안 걸려도 괜찮아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시아흐와 그 다음에 에세브라고 하는 것이 다 자연스럽게 자라는 거라면 굳이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요 키라고 하는 구문이 딱 뭐 여기까지만 걸린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 하나님께서 아직 비를 안 내렸기 때문에 아직 시아흐도 없었고 에세브도 없었다. 게다가 땅을 가꿀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이 키라고 하는 접속사 구문에 이게 두 개가 다 걸린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보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비도 내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땅을 가꿀 인간도 없었기 때문에
뭐 시아흐와 에세브가 없었다. 그때 만약에 이렇게 이 키 안에 이 두 가지가 다 걸린다라고 본다면 여기서는 시아흐와 에세브의 의미를 약간 다른 의미로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시아흐 같은 경우는 이게 들판이라고 이제 그냥 뭐 야생적으로 그냥 자라는 자연이 자라는 식물을 얘기하고 요 S7은 뭔가 인간이 가꾸는 어떤 식물들, 그러니까 인간이 먹기 위해서 가꾸는 어떤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야채, 채소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많이들은요, 이 씨야흐는요, 일종의 관목 나무들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들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씨야흐 같은 경우는, 그, 약간 나무인데, 이렇게 막, 높게 자란 나무보다는 그 이스라엘 같은 데 많이 있는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그걸 뭐, 부시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막, 약간 이렇게, 그냥 나무 조그맣게 자라고 이렇게 막, 푸릇푸릇한 것들이 있는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야채, 채소, 나무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at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는 안 쓰죠, 그죠? at라고 하는 단어를 안 쓰고 나무라고 하는 at라고 하는 단어를 안 쓰고 시아흐와 에세브라고 하는 두 종류로 이제 식물을 좀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약간은 나무류와 그 다음에 식물류 이런 식으로 나눈다면 굳이 요거를 갖다가 인간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을 키 구문 안에다 집어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덧붙여지는 부연 설명의 밥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렸기 때문에 뭐 나무도 그 다음에 풀도 없었다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플러스 거기다가 부연 설명으로 거기다가 땅을 섬길 사람도 없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네. 2장 6절. 네. 김태준 선생님은 짧아서, 네. 네. ve'eid 네. ya'ale min ha'aretz ve'hishka et kol pnei ha'adama. 네. 그때 에이드가 에이드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에이드가. 네. 온 땅으로부터 올라왔고, 음? 그것이 온 아다마를 적셨다. 네, 정확하면 물을 먹였다. 이게 동물들 네. 물먹이다라고 하는 주로 이제 이 단어는 낙타들 물먹이다 할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어쨌든 지금 에이드가 땅에 에레츠에서 올라와서 온 아다마를 갖다가 다 적셨다. 이런 상황이고요. 짧으니까 한번 2장 7절도 한번 부탁드릴까요? 예. 바이ツェル아도나이 엘로힘 엣 하아담 아파르 민 하아다마 바이파흐 베아파브 니시마트 하임 바이히 하아담 레네페시 하야. 네. 아도나이 엘로힘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다마로부터 그 먼지로 빚으셨다. 네. 그리고 그가 그의 콧구멍에 그 코에 숨을 불어 네. 네. 생명의 호흡을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니시마트를 불어넣었고 그래서 마이히 그 사람이 네페시 하야가 되었다. 네, 생명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요것도 지금 2장 6절의 요 바브도 일종의 부연 설명의 바브죠. 지금 일종의 어떤 창조 행위를 하기 전 단계를 지금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상황들이 어땠냐면, 지금 시아흐가 없었고, 그 다음에 에세브도 없었고, 아담도 없었고, 그런 상황에 단지 에이드만, 그러니까 뭔가 이게 에이드를 이제 옛날에는 안개, 미스트 이런 식으로 많이 번역했는데, 땅에서부터 올라오니까 뭔가 이게 어떤 에덴 동산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뭔가 뿌연 어떤 안개들을 상상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워터 스트림이라고 많이 번역해요. 물의 흐름, 그냥 땅 밑에서 나오는 그냥 솟아나오는 비가 없이 그냥 땅에서
나오는 물 정도를 이렇게 의미한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어쨌든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에이드가 에레츠에서 와서 온 아다마를 적시고 있는 이 상황까지가 지금 창조행위 이전 상황입니다. 첫 창조행위가 어디 시작하냐면 바로 2장 7절에서 마 이짜르, 야짜르라고 하는 이거 바로 토기쟁이가 뭘 빚다라고 하는 그런 폼의 뜻입니다. 만들다, 빚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주 하나님께서 아도나이 엘로힘께서 빚었다, 에트하 아담, 그 사람을 지금 정관사가 쓰인 것도 좀 약간 특이하고요. 지금 사람을 지금 또 여러 막 인류 전체를 의미한다고 하기도 지금 좀 애매합니다. 내용 보시면 이게 사실 아담 한 명을 창조한 얘기니까. 자, 어쨌든 사람을, 자, 아파르가 이제 먼지 혹은 이렇게 많이 번역이 되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진흙 알갱이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이 상황에서는. 아다마가 이제 검붉은 그 토양이고요. 그 토양의 각각의 한 알갱이들을, 아파르라고, 이게 이제 진흙이라고도 번역하고, 뭐 먼지라고도 번역하는데, 저는 여기서 약간 그 토양의 흙, 네. 너는 아다마의 아파르예요. 아다마에서 온 아파르로 아담을 만들었다. 그때 아파르는 먼지 같은 개념은 좀 약간 이 상황에서는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저는 그 진흙, 그 알갱이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걸로 아파르로 사람을 만드셨고 아담을 그 다음에 아파브 그의 코에 니슈마라고 하는 말은 breathe 호흡이라는 뜻이고요. 하임은 생명이죠. 생명의 호흡을 그의 코에다가 불어넣으셨고 그랬더니 자 그가 아담이 하야 동사 다음에 르가 무엇이 되다는 뜻이죠. 아담이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네페시가 또 영이라고 생영 이렇게 번역하는 게 바로 네페시 하야인데요. 영이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를 의미하는 건 단어 같아요. 어쨌든 네페시 하야가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볼까요? 자, 이따 아도나이. 자, 낫다라고 하는 어근이 눈 데이트 아인이에요. 중복 다게스가 있는 게 네, 어근이 눈 데이트 아인이라는 뜻이고 낫다고요. 낫다는요, 스트레치의 뜻입니다. 스트레치. 펼치다. 무엇인가요? 펼치다. 자, 주님께서 주 하나님께서 간베 에덴입니다. 에덴의 간을, 에덴 동산이 아니고요. 그죠? 에덴 동산이 아니라, 우리가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의 정원을, 하나의 정원을 하나님께서 펼치셨다. 미케덴, 교수님. 동쪽에다가. 네. 이거 심다 아닌가요? 논 데이트 아이는. 죄송합니다. 스트레치와 뭐가 헷갈리지? 낫다는 플랜테임이죠. 맞아요. 죄송합니다. 플랜테임입니다. 제가 뭐랑 헷갈리지 지금? 스트레치는 그 눈 데이트 요드 눈 데이트 요드 낫다. 그거랑 헷갈렸나 보죠. 네. 감사합니다. 낫다는 플랜테임. 고마워요. 네, 맨날 헷갈리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네, 플랜트의 의미가 맞습니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잘 지적해 주셔서. 자, 그런 지적은 얼마든지 제가 항상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 학점 줄 때요. 교수가 틀린 걸 지적해 준 학생한테 가장 좋은 학점을 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주 하나님께서 플랜트 심으셨다. 자, 간베 에덴 안에 네, 정원을 심으셨고 동쪽에다가 그다음 바야셈 거기다가 두었다. 샴 거기에다가 셈 두었다. 에타담 마르치 야짜르 그가 빚으신 아담을 거기에다가 두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에 나오는 내용은 아마 다음에 좀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좀만 더 볼까요? 왜냐하면 여기 좀만 더 보죠. 자, 시간이 지금 10시 20, 네, 꽤 다들 잘하셔가지고 빨리빨리 봤는데 네, 남 목사님이 좀 마이크 체크를 좀 다음부터 하셔가지고 좀 제가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바야츠막 아도나이 엘로힘 민하 아다마 코 에츠 네흐마드 르마르에 베톱 마아카와 베에츠 하임 베톡 하간 베에츠 하다트 또바라. 자, 짜마흐가 아까 이제 무엇인가를 막 번성하다, 이렇게 막 뭔가 식물들이 자라나는 걸 얘기하는데요. 야츠마흐는 그것의 히필 패턴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라나게 하셨다. 민하아담, 땅에서부터 모든 에츠. 자, 나무가 이제 등장하네요. 자, 모든 나무인데, 자, 네흐마드 뭐뭐 하기에 뭐 적절한, 좋은, 뭐, 자, 말해. 보기에 참 좋고, 맷톱 마카. 자, 먹기에 참 좋은. 네흐마드나 또브나 비슷한 의미가로 쓰인 거겠죠. 자, 또 마카. 먹기에 참 좋은 그런 모든 나무를 만드셨고, 플러스, 에츠하하임, 생명나무를 메토카간, 그 동산의 정중앙, 동산의 가운데다가, 가운데라고 하는 표현이 딱 정중앙을 딱 의미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동산 안에 이런 표현인지 동산의 딱 한가운데라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메터카칸 그 동산 가운데에다가 동산 중앙에인지 딱 그 한가운데인지 아니면 동산 안에인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동산 안에 그 생명나무를 자 모든 나무와 플러스 생명나무 플러스 에츠하닷 또빠라 자 지식의 뭐 아는 나무죠, 그죠? 지식의 나무,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아는 그런 나무를 뭐 알게 하는이라고 하는 번역도 있지만 지식의 나무, 그걸 아는 나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강이 나옵니다. 그죠? 나하르 요제 다음에 요절을 좀 안 보려고 제가 그냥 요거를 그냥 뛰어넘으려고 그냥 요까지 하겠습니다. 웬 나하르 강이 하나의 강이 요제 메 에덴 그 에덴에서부터 강이 나왔는데 르 하슈콧 아까 샤카라고 하는 게 물 먹이다라는 표현이죠. 몸을 하기 위해서 에타간 자 그 동산을 물먹이기 위해서 그 에덴에서부터 하나의 강이 나왔는데 자 그래서 자 이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같은 개념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에덴과 동산은 다른 개념입니다. 에덴 안에 동산이 있는 거죠. 에덴에서부터 하나의 강이 나와서 그 동산을 물을 적시기 위해서 하나의 강이 나왔는데, 자 거기서부터 이파레드는 이팔 패턴입니다. 갈라졌다. 자, 갈라졌다.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왜하야 아르바라심 자 하야 동사하면 무엇이 대단한 표현이죠. 아르바는 4고요. 라심은 로슈가 머리들입니다. 4개의 머리들이 되었다. 거기 에덴에서부터 하나의 강이 나눠져 가지고 4개의 강으로 나눠졌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좀 다시 보겠습니다. 뭐 그 부분은 뭐 강이 어떻다라고 하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라서 일단 여기까지만 우리 본문을 보고요. 자, 이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에 대해서 제가 나머지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창조라고 하는 개념의 창세기 1장에서 이 창조라고 하는 개념을 이 크리에이티브 엑스의 일로 완전히 무에서부터 유에서의 창조. 자, 제가 아주 심하게 이런 개념이 없다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이건 좀 심한 개념, 제가 심하게 설명했는데 없는 건 아니죠. 뭐 예를 들면 빛이 없었다가 빛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공창이 없었다가 공창을 만들고 이런 건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무에서의 유의 창조여야 한다. 라고 하는 이 그리스적인 헬레니즘적 창조 개념. 자, 이거는 사실은 이 창조 개념은 그리스 철학에서 나오는 그런 창조 개념입니다. 자, 무엇인가 창조라고 하는 것은 자, 먼저 뭐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을 낳죠, 그죠? 그러니까 자식한테는 부모가 있고 그 부모는 또 부모가 있고 무엇인가를 이제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그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맨 처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신의 창조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창조적 개념을 잡는 이런 개념은 사실은 이 창세기 1장의 창조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면 뭐 어둠은 누가 창조했으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올 수 있죠, 그죠? 뭐
그 다음에 또 뭐 그 창조 이전 상황에 만들어진 것들은 그러면 도대체 누가 만든 거야? 물은 언제 만들었는지 설명이 안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물은 또 언제 만들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의 창조를 이 크리에이티브 엑스네일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만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잡는 올더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창세기 1장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질서를 나누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바달이라고 하는 나누다라고 하는 왜 빛을 왜 만드냐면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낮과 밤으로 나누기 위해서. 자, 궁창을 왜 만드냐면은 물과 물 사이를 나누기 위해서. 그 낮과 밤, 빛과 어둠으로 나누고. 자, 이렇게 나누다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각각 창조를 그 종류대로 이런 식으로 질서가 없는 상황, 무엇이 다 붙어 있는 상황. 어둠이 물 속에 있고 하나님의 그 바람이 뭐가 붙어 있고 막 이런 붙어 있는 개념 속에서 그 다음에 땅은 완전히 토후바보후 질서가 없는 엉망인 상황에서 하나씩 질서를 잡아 나가는 것이 창세기 1장의 창조 개념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제가 바달이다라고 설명했던 그 이유가 나누다라고 하는 이 베이트 달레 라메드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라고 설명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어떤 면에서는 질서가 없던 상태에서 질서를 잡아나가는 그런 얘기. 창세기 2장의 구도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실제로.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2장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보긴 할 건데 창세기 2장에서 지금 보시면 요 창조 행위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씨야흐도 없었고 에세브도 없었고 그러니까 지금 창조하기 시작할 때의 상황이 지금 창조하기 이전 상황인 것처럼 요 구도가 기본적으로 같은 구도예요. 사람도 없었고 단지 애드만 있을 뿐. 애드는 누가 언제 만들었어? 이런 얘기를 질문하면 무슨 얘기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맨 처음 창조행위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야짜르 만드셨다. 여기서 처음으로 창조행위가 등장하는 거죠. 창세기 2장에서는. 자, 그런 식으로 창세 이전 상황을 설명하는 거였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요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이 인간의 창조 목적을 만들 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굉장히 이 형상,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이게 참 굉장히 좋아하는 개념이긴 한데,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형상이 도대체 어떤 형상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왜 안 던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형상인데 이 형상이 뭘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장의 인간 창조의 목적은 뭐냐면 자, 우리가 번역된 개역 번역을 그대로 갖고 오면 자,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두 다스리게 하자.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또 뭐라고 했냐면 이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는 동물에게 주었던 명령과 똑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 표현을 더 집어넣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거는 인간한테만 주어지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이제 개역 번역 그대로 가져왔는데 사실은 요게 지금 자, 요 나세라고 하는 것이 이게 코올타티브입니다. 코올타티브. 사전에 보면요. 사전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잠시만요. 어디를 봐야 하나요? 잠깐만요. 네. 자, 여기 보시면요. 잠시만요. 제가 창세기 1장 26절 여기서 보시면 요 나세라고 하는 요 단어의 이제 사전을 보세요. 이 아싸 동사가
자, 동사고, 자, imperfect 원CP라고 돼 있죠. 1인칭 혼합 복수. 자, coertative in meaning, 그러나 no unique form for coertative. 이건 뭐냐면, 이퀄 패턴과 coertative 패턴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상으로는 구별이 안 되지만, 이 나하세가 이퀄도 똑같이 우리가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뭐뭐 할 것이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나하세, 나는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coertative로 해석할 수도 가능한데, 왜냐면 형태가 coertative와 이퀄 패턴이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지만 형태상으로는 구별이 coertative인지 구별이 안 되지만 내용상으로는 coertative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형태상으로 구별할 수는 없지만 coertative라고 많이들 이해되고 있습니다. 요런 패턴, 요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뭐 그 다음에 똑같이 마찬가지로 똑같은 표현들, 예를 들면 어디 갔나? 자, 어디 있나? 뭐 그런 식으로 똑같은 그렇게 coertative지만 형태가 특별히 다르지 않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어쨌든 coertative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요 사전이 그 내용이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게 지금 coertative 패턴이에요. 사실 발라티브 시퀀스로 이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요거, 바로 나오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이거 한번 볼까요? 정말, 이 사전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바로 요걸 찾고 있었는데. 자, 나하세는 그렇고, 이르드도 마찬가지네요. 이르드도, 자, imperfect 3MP, 3인칭 혼합복수 imperfect form이지만, 자, jussive in meaning, 이것도 3인칭 청형인 jussive로, 형태상으로 구별이 안 되지만, 내용상으로는 jussive다. 라고 이제 학자들이 보고 있다는 거. 저도 동의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자, 그래서 지금, 요것도 청유형이고요. 이런. 요거 청유형이고, 요거 청유형이에요. 자, 그러면 요 바브가 뭐냐면 일종의 부연 설명의 바브라는 거예요. 지금 관계가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하고 싶다, 하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가 아니라, 자, 이렇게 만들자. 왜?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네무트대로 사람을 만드는데 왜 만드느냐 하면 이 두 가지가 지금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부연 설명의 바브가 이거 한 문장, 이거 다른 문장,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문장을 나눠 놓는 게 아니라 이 문장과 이 문장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부연 설명의 바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문장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즉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번역이 우리가 만들자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것을 다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보다 더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사실은 이 다스리는 것을 목적으로 이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를 다 다루신 전 세계를 다 다루는 것처럼 인간이 그 밑에 있는 자연 세계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이 다스리는 역할로서의 형상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형상이 어떤 형상이냐 하면은 바로 다른 동물에는 이런 게 없죠. 이게 지금 다른 동물에 요까지는 다른 동물에 해당되는 표현인데, 자, 요게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바다 물고기를 다스려라. 자, 요게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육을 왜 하느냐? 왜 열매를 왜 낳느냐?
많이 많아지기 위해서. 왜 많아지느냐? 땅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근데 땅을 가득 왜 채우느냐?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땅을 왜 정복하느냐? 얘를 다 다스리기 위해서. 한 이런 식의 관계들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즉 뭐냐면은 인간 창조의 목적이 이 지배와 정복이라고 하는 요 지배와 정복자로서의 이미지, 지배자와 정복자로서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형상이 어떤 형상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본문상으로는 이 이미지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미국에서 석사할 때 제 그 석사 때 지도교수인, 이건 정확히 출처를 밝혀야겠죠 제가. 지도교수인 네, 테오도르 히볼트. 네.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얘기입니다. 이게 이분이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입장 자체가 다르다. 이 얘기를 제가 이분한테 처음 들었어요. 창세기 1장, 보통 이제 창세기 1장은 남자, 여자 같이 나오고 굉장히 뭔가 되게 남녀가 평등해 보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서는 남자 다음에 여자가 나타나서 마치 여자가 남자한테 종속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서 창세기 1장이 보다 더 평등하고 이렇게 보이지만, 이게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창세기 1장이 훨씬 더 이게 지배와 어떤 정복자의 이미지다라고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요 얘기는 이제 제가 한 거예요. 이거는 이분의 글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 정복과 다스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성경에서 이 정복하라라고 하는 뭐 다스려라라고 하는 라다, 카바시라고 하는 라다와 정복하라라고 하는 이 카바시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보통 흔하게 쓰이는 단어가 아니었던 거예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게 보통 왕이 뭐 다스리거나 지배자가 다스리는 기본적으로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가 흔하게 쓰이는 표현이고, 요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왕이 되다, 왕으로서 다스리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런 표현이 안 쓰이고 흔하게 쓰이지 않는 라다나 카바시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 것이 좀 이상하네. 찾아봤어요. 그 찾아보는 방식은 제가 다시 알려드리면 간단합니다. 요 바이블웍스를 사용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자, 여기서 예를 들면 여기 이루도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게 이제 지배하다, 다스리다라고 하는, 이거 보시면 기본적으로 뜻이, 여기 보시면 그냥 좀 볼게요. 잠깐만요. 요 이르라다의 뜻이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조그만 상에 보면 그냥 룰, 다스리다 이런 표현이지만, 지금 요거는 할러데이 사전인데, 할러데이 사전에서는 약간은 트레드. 자, 이게 뭐예요? 와인 프레스. 자, 이거 그 뭐죠? 그 와인을 만들 때 와인을 발로 짓밟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죠? 그냥 일반적인 룰과 가번의 의미보다는요, 사실은 이렇게 와인 프레스를 짓밟다라고 하는 뜻에서 원래 나온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이제 클릭하셔가지고 이 단어를, 자, look up 뭐 레마 렉시콘, 사전에서 보이는 거고요. 만약에 search on 레마 하면은 요 단어가 라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쓰인 단어가 아니죠, 그죠? 이게 전부 답니다. 창세기 전체에서 딱 여기서밖에 안 쓰인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 좀 쓰이고, 그 다음에 그죠? 민수기에서, 그 다음에 사사기에서 한번 나오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흔하게 쓰이는 단어가 아닌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다스리다, 마샬 이런 단어 엄청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쭉 비교를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쭉 비교를 해봐서 봤을 때 보통 일반적인 다스림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쓰이지만, 그렇지만 아이고 이런, 이게 아니고, 자,
네, 일반적인 다스림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쓰이지만 여호수아 이거 민수기인가? 네, 어쨌든 여호수아 이거 여호수아겠죠. 자, 주권자가 야곱에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요 단어가 바로 라다가 쓰인 경우고요. 그다음에 이사야에서 열방을 억압하여다 그 억압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죠? 그 막 발로 밟다 이런 의미예요. 연약한 자를 강포 폭력으로 다스렸다.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이 라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게 뭐죠? 그 포도를 발로 밟는 거예요. 자, 카바시라고 하는 표현은 훨씬 더 강한 비 정복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인데, 자, 자유를 주었던 노예를 다시 끌어다가 복종시켰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되었고요. 심지어는 에스더에서는 내 황후를 강간했다라고 번역해놓고 카바시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고, 이 단어가 번역이 정복입니다. 네, 한번 볼까요? 자, 잠깐만요. 자, 카바시, 킵슈하, 요 단어가 성경에서 얼마나 쓰이는지 볼게요. 이것도 더 적게 쓰였죠. 그죠? 별로 이렇게 많이 쓰이는 표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에서 리크보시 에트 암말카. 그 여왕을 카바시 하기 위해서라고 썼는데 번역은 뭐예요? 왕후를 강간하고자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카바시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을 강간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게. 네. 자, assault 여기서 번역은 이제 공격하다, assault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죠? 강간보다는 좀 나은 번역일 수도 있겠는데, 네, molest 이거 약간 번역을 좀 더 유하게 번역했고요. 네, molest라고 많이 번역했고, assault, 네, 공격하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우리말 여기 CJB 이것도 주이시 번역인데요. rape라고 번역을 해놨죠, 그죠? 네, 유태인 번역. 그 다음에 뭐 false라고 하는 번역이 그나마 좀 이게 좀 이 단어를 이제 이게 이제 이 단어가 정복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rape라고 번역하는 게 이것도 주이시 번역, 유태인 번역이고요. 자, 레비쉬 하면은 뭐 약탈하다 이런 표현인데 이거 좀 약간은 좀 약간 의역인 거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들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이게 그냥 좋게 뭐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들을 이렇게 잘 보호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연을 보호해 주자. 이런 의미로 쓸 거였으면 이런 단어를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단어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노예로 만들고 심지어는 강간하고 막 억압하고 막 짓밟고 사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창세기 28절, 그러니까 인간이 마음대로 자연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을 마치 성경이 허락해 주는 것 같은데 이 질문이 아직도 유효하냐?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오늘 다룰 내용 중에 또 한 가지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어떤 차이들, 심지어는 이제 신명부터 단순히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다음에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순과 하늘과 땅, 그러니까 정관사가 다 있는 패턴으로 창세기 1장에서는 하늘과 땅, 근데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서는 땅과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 다음에 정관사도 없이 사용됩니다. 그죠? 맨 처음에 쓰일 때 아라츠, 샤마이며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것뿐만 아니라 창조 어떤 상태, 창조의 어떤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들을 비교해 보면 자, 혼돈이, 어둠이, 뭐, 공허하고, 뭐, 흑암, 깊음, 네, 태홈, 영, 뭐, 루아흐, 수면은 추상적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그래도, 혼돈, 공허, 깊음, 뭐, 이게 다 뭐죠? 토우바보고 이런 표현들이 다 굉장히 사실은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추상적인 느낌들을 주는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반면에, 창세기 2장에서 창조를 시작할 때 그 상태를 나타낼 때
땅이 어떻고 비와 들과 초목과 밭과 채소와 안개와 흙 굉장히 사람이 농사를 짓는 농부가 보기에 눈에 맨날 보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순서가 다르죠, 그죠? 창세기 1장에서는 빛을 먼저 만들고 두 번째가 궁창을 만들고 세 번째 땅과 바다와 채소와 열매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해와 달, 별을 만들고 바다 생물과 이런 식으로 순서가 나누는데 창조 순서가 2장에서는 땅과 하늘을 처음에 땅과 하늘을 만들었다. 땅과 하늘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이 안 돼 있지만 하지만 남자, 나무, 들과 새, 여자 이런 식으로 순서상으로 이런 차이들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창조의 방식 또한 다르죠. 말씀으로 만든 것이 근데 창세기 2장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면서 그죠? 코로 숨을 들이대시거나 아니면 뭐 빚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사용한 창세기 1장에 이런 표현이 잘 안 나타나고요. 근데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는 신으로서의 어떻게 초월적인 우주기. 그 다음에 여기서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도 구체적인 어떤 하나의 개체라기보다는 인간 인류 전체를 의미하는 동물도 어떤 특정한 개체가 아니라 전체를 의미하는 이런 식의 의미로 굉장히 초월적인 우주적인 거지만 2장에서는 이제 마치 장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앤드로포모피한 어떤 신인 이런 얘기는 뭐 저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 많은 학자들이 다 똑같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신인 동형으로 앤트로포모피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앤트로포가 인간이고요. 인간은 그리스어로 모피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형태로 신을 이해하는 것을 앤트로포모피즘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동물들을 이렇게 인간에 빗대서 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에 빗대서 뭐 심지어 어떤 사물도 인간처럼 이해하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컵하고 막 얘기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컵을 이제 인간처럼 이게 앤트로포모피즘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간략했지만 브레이크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요 창세기 이 1장과 2장 사이를 나눌 때 자, 이거는 요 길잡이라고 하는 책은요. 제가 안 갖고 있군요. 어쨌든 대다수의 주석가들은 창세기 2장 4절 B를 첫 번째 창조기사의 종결로, 그러니까 창세기 2장 4절의 중간을 잘라서 2장 4절 뒷부분을 종결로 2장 4절 B를 두 번째 창조기사의 시작으로, 그러니까 2장 4절을 절반으로 잘라가지고, 그런데 특히 유대 주석가들은 2장 3절과 4절을 중간으로 이렇게 잘라서 4절부터가 이제 우주적인 창조가 요 2장 3절까지고 그 다음에 창조의 어떤 특별히 인간과 관련된 측면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으로 본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많이들 나누는 관점이에요. 자, 이 브레이크를 개역 성경에서 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고 문장을 안 끝냈습니다. 이것은 이 개역 번역이 가급적이면 최대한 하나의 이 한 절을 한 문장으로 번역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여기서 잘라놓고 만드시던 나렐은 또 이건 문장을 못 잘랐어요. 못 잘랐습니다. 자, 공동 번역과 새 번역은요, 하늘과 땅을 지어내신 순서는 위와 같았다라고 위와 같았다. 그러니까 이 공동 번역은 2장 4절 앞부분이 윗절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문장을 잘라버렸고요.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때였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 뒷절과 글쎄요, 이건 이렇게 한 문장을 잘라가지고 뒷절과 연결되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새 번역이 이제 보통들 많이 지금 요런 현대 학자들이 보는 요런 관점들을 반영한 번역이에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일은 이러하였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끝나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 문장이 위에 걸리는 그 앞에 여태까지 얘기했던 건지 아니면 그 다음 얘기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요렇게 얘기한 것은 이게 여기까지는 위에 해당되는 얘기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해주는 장면인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공동 번역이 사실은 이런 말들을 집어넣음으로써 없는 말이죠, 그죠? 없는 말을 집어넣음으로써 그러니까 뭔가 이제 뭐 신학적인 논의들과 그 다음에 성경의 문장들과 구문들을 갖다가 한국 사람이 보다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번역한 거지만 이건 뭐냐면 신학적 판단을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공동 번역은 굉장히 많이 번역자의 판단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번역이 맞으면 참 좋은데 안 맞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죠? 이 번역자의 판단, 이 판단을 지금 여기에 딱 여기에만 지금 요 얘기를 아주 잘 반영한 번역입니다. 요 번역은요. 그 다음에 이러하였다 문장 끝나고 그 다음 장 요 이야기가 그 다음 절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반영을 해놨죠. 그죠? 요런 번역 하나하나를요,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번역자들이 굉장히 많은 판단들을 하면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자, 엘레톨레도 타샤마임 베하르지. 요게 지금 저도 여기서 끝내 동일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가, 기본적으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순서가 그대로 창세기 1장에서 나온 순서를 그대로 쓰고, 정관사도 그대로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히브리어에 마라, 창조하다라고 하는 마라 동사가 쓰였다. 이것도 창세기 1장에서만 쓰이고 2장에서는 안 쓰여요. 2장 4절 이하에서는 안 쓰이는 단어가 여기서 쓰이는 걸 봐서는 여기까지가 그 위의 얘기와 원래 관련이 되어 있다. 2장 4절에서는 땅과 하늘, 정관사도 없죠. 그죠? 에레츠와 샤마임이라고 정관사도 없이 사용되고 순서도 달라져 있고, 그 다음에 바라 동사를 쓰지 않고 아싸 동사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쓰인 것도 그렇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브레이크를 잡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고요. 2장에서 다음 시간에는 2장에서는 그러면 인간의 창조의 목적을 무엇으로 보는가? 창세기 1장과 다르게 1장은 지배와 정복자가 필요함으로써 지배하고 자연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하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렸다면은 창세기 2장에서는 인간이 어떤 역할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려내는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다음 주에 2장을 좀 더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